그 OATS 시간 관리, 자기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실존이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민하게 어떤 그런 내 인생을 향한 진지한 추구를 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마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뭐 특별히 몇 살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전체 삶의 어떤 그 흐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95%는 자기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95%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그 자식은 95% 알코올 중독이 된답니다. 그런 심리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사는 거하고 비슷한 과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바람피고 다른 여자 이렇게 보고 다니고 그런 집안의 아들놈은 거의 90%또 바람핍니다. 그거 보고 컸으니까. 그리고 DNA에 그게 심겨져서 물려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인생 살면서 그런 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뭐 부모하고 다른 뭐 직업은 다르고 뭐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자매들도 자기 엄마 거의 닮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를 간증을 하게 되면 제가 내 아버지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40대서 나이 40쯤 지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성질도 비슷하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원칙 따지고 경우가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대화하다가 의견이 통하지 않고 상충되면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울고 은혜와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한 60 가까이 돼서 겨우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원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죠. 또 우리 집 식구들 이야기하면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아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동생 얼굴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판박이야. 똑같아.
무슨 얘기 하다 보면 조금 예민한 얘기 부딪히면 나는 그래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성질부터 내려.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고 그거 제 아들들은 안 그런데 제가 안 물려줬으니까. 근데 내 동생의 아들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벌써 여자 뒤따라다니기 시작하고 무슨 가수하고 가수의 백댄서하고 아들놈인데 그랬어. 우리 아버지도 이북 출신인데 평양 도대에 나가서 거기서 우승한 적도 있대. 노래로 뭐 남인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대. 근데 그거 나는 노래는 못 물려받은 모양이야. 근데 우리 동생은 물려받았고 그 손주놈도 그거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저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특별한 자기 계획을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내가 물려받은 대로 그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이 조금 더 들어서 보면 나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우리 엄마 미운데 미워하는 게 닮은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이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여기 내 줄에 가끔 해서 부모들 볼 때 있어. 처음 봐. 그렇게 닦고 누구 애미구나 누구 애비구나 그 눈에 다 보인다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뭐 세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운명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운명은 그렇지만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쉽지 않다.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바뀐다고 여겨질 때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는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시간관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이 나를 도와주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어진 것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질도 요거는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부자가 되냐? 사업해서 그럴까요? 이거 해서 그러나요? 저거 해서 그러나요? 아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셨나요? 많이 물려받았어. 부자가 된 사람들 90%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재능도 그래요. 나름대로 재능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능 지수도 그렇습니다. 또 가지고 태어난 배경도 다릅니다. 배경이 나쁘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성품이 나쁘다는 것을 말해요. 편안하고 쉽지 않고 세상 말로 지랄 맞아서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지적질 당하고 얻어맞고 욕먹고 쫓겨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그게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내가 성장한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다르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너나 나나 대통령이나 나나
또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면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와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그 같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뚜렷하고 분명한 근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내 세계를 조금 더 나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 간증을 하면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도와준 이도 없고 또 좋지 못한 배경 가지고 태어난 제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공부하는 일과 자기 발전에 힘쓰는 일을 성실하게 했고, 오랜 시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을 때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뭐 어떤 이들은 뭐 대단한 것 이룬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했던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처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참 많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 열매 맺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말할 만한 담대함도 있습니다. 왜? 제가 맺은 열매 중에 어떤 것들은 다른 이들은 흉내도 있고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열매를 제가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OATS를 들으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는 풍성한 삶을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능력있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운명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대단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으면 운명이 변화되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이 기타 치고 양들하고 놀고 동네 친구들하고 기타 치면서 모여가지고 댕댕댕댕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유명한 시인 다윗 그래가면서 그렇게 인생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시절을 겪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기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오늘 아침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제가 다윗처럼 살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생애의 은혜와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애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대로 살고 따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스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서 다윗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삶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OATS를 말씀드림으로써 그런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OATS 하면요 항상 졸아요. 다른 설교하면 잘 들어. 그래 OATS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개념 자체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자꾸 졸아. 자꾸 졸아.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놨으니까 내가 눈 감았는지 떴는지 구별이 잘 안 돼. 눈 조그만 사람들 더 그래. 여기 보면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OATS가 무엇이냐 하는 좀 예리하면 졸기 시작하는 말 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말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합니다. OATS란 무엇이냐? 오브젝티브입니다. 목표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목표를 최고의 수준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OATS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향해서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OATS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있죠. 목표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거 있죠. 큰 목표가 있다. 작은 목표가 있다. 큰 목표는 저쪽에 있고 작은 목표는 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목표 하나를 이렇게 이름으로써 큰 목표를 이루도록 해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티브,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계획들입니다. 저 요리 2가지 할 줄 압니다. 제 아내는 요리에 다 하는데 그 유튜브 보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아내 좋은 음식 솜씨 가진 여자 얻어서 제가 늘 행복합니다. 아침에도 이게 비트, 당근, 사과 주스 이런 거 갈아줘가지고 그거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십니다. 그래서 좀 건강해졌죠. 근데 그거 잘 못합니다. 빅사만 돌리면 된다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하면 그냥 10분 만에 다 해놓는데 나는 그거 못합니다. 사다 주고 가만히 눈치만 봅니다. 당근, 사과 이렇게 사다 주고 살짝 눈치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서 가가지고 비트도 넣어야 되고 뭐도 넣어야 되고 다 그래가지고 갈아서 딱 한 잔 줍니다. 고맙죠. 근데 제가 하는 요리 2가지입니다. 하나는 라면 끓이는 길입니다. 컵라면 조그만 컵라면 말고 불 이렇게 다 그래. 내가 라면 끓이면 꽤 맛있게 합니다. 물을 뜨겁게 하는데 그 맛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2번째 할 줄 아는 요리가 뭔지 아세요? 탕수육, 사천 탕수육 제가 만들 줄 압니다. 사천 탕수육 안 만들어 봤죠? 어떻게 내가 기름을 튀겨가지고 거기다 소고기를 잘게 썰어서 또 녹말가루에 묻혀가지고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우리 집사람이 도와줘야 만듭니다. 그것도
그래서 부부가 같이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천 부부 탕수육 붙였습니다. 근데 그 물어봤어. 그 탕수가 아주 잘 끓이는 사람이 있어. 그 요리사야. 그래서 물어봤어. 아, 이상하게 내가 탕수육 하면 그렇게 바삭 끓이지도 않고 맛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거 목사님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요? 그랬더니 바나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급하고 옥수로 해가지고 그거 끓이는데 바나 가스불로는 그 정도 온도를 못 낸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소리불로 확 올라오면 거기다가 기름에다 튀겨야 탕수육이 난대. 그래서 집에서 하자. 그다음부터 그 말 듣고는 사천부 탕수육 만드는 것을 포기했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뭐 나가서 점심 해야 되지. 그러고 그냥 카드 주고 그냥 사서 먹습니다.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부 탕수육 지금에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필요하죠. 튀긴 기름. 소고기가 필요하죠. 돼지고기가 필요하죠. 녹말가루가 필요하죠. 또 그리고 사천 탕수육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뭐랄까 하면 토마토 케첩이 필요합니다. 케첩에다 구워야 되니까. 약간의 그리고 그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약간 매콤한 맛이 나야 되니까. 사천 탕수육이니까 약간 매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지금도 내가 만들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판 것처럼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뭔가는 활동들이라는 게 뭔가 이 탕수육 사천부부 탕수육이 있다. 그러면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넣고 그래서 플레이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목표.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플레이팅하는 것. 그게 사실은 뭐가 1년의 과정들입니다. 그게 바로 액티비티입니다. 그 다음에 T는 타임 테이블입니다. 시간표입니다. 해당 시간표를 분배하는 도구입니다. 이 시간 나눌 때 일주일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있습니다. 또 1년이 있습니다. 3년이 있습니다. 또 5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멀리는 안 해고 멀리 계획 세웠다가 박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최소한 그냥 1년 단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그 책들 여기 뭐 올라가 보시면 저 1층에 책들 이렇게 나왔는데 필요한 책 있으면 다 가지고 가. 하나씩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필요한 거 3번쯤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그것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FTF, First Things First라는 책을 보면 1년 정도 계획이 좋고 1년은 50등분 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죠. 일주일 중에 기준되는 날을 하나 잡아라. 주요일 저녁이 좋다. 쉬고 저녁에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하루를 일주일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 있을 일들 쭉 계획을 세워놓고 그중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하고 또 작은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해라. 그렇게 권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권하는 방법인데 기도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라서 활동 시간들, 노력을 분배해서 시간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주일날 저녁에 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지? 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지? 수요일 날은 어떻지?
오후에는 운동하러 가야지. 또 운동하러 오면 몇 시쯤 돌아와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또 운동했으니까 땀내서 씻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마가복음 묵상하고 또 모든 책을 읽고 기도하고 몇 시쯤에는 취침할 거다. 그런 시각을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일정 작성입니다. 여기 정의를 아마 올렸을 겁니다. 여기 한번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번호를 붙여놓았죠. 목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일정 작성 방법, 그리고 점검하는 것,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입니다. 왜 목표를 강조하는가 하면 사람마다 자기 목표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표가 다릅니다. 저하고 목표가 다르니까 움직이는 것이 다릅니다. 이제 가끔 탁구장에 운동하러 가면 제가 탁구장에 가서 운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로서 탁구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좀 탁구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들도 재밌게 탁구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항상 이루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 탁구 치신다고 말하기로도 꽤 칩니다. 그리고 탁구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있습니다. 이 김성길 목사님도 탁구를 꽤 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제가 조금 치는 거 이해할 때가 됐죠. 이렇게 평범하게 같이 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탁구 잘 치려면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거 나 한번 겪었거든요. 드라이브는 어떻게 치고 왜 그렇게 쳐야 되는지, 박자는 언제 해야 되고 왜 박자를 쳐야 되는지 하는 이유되고, 라켓에 볼이 맞을 때 어떤 각도여야 되고 왜 그런 각도로 쳐야 되고 왜 볼이 걸리고 왜 날아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탁구 선수 정도 돼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탁구 하나 치는 것도 저는 목표를 가지고 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탁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치지만 실수로 조금씩 발전하고 옛날만큼은 못 치지만 그래도 재밌게 즐겁게 치줍니다. 그리고 탁구 치러 가면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나 좀 쳐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 많을 때는 서너 명씩 줄 서 있습니다. 관장이 있던데 관장한테 20분 레슨 받아가지고 탁구 잘 치는 거 아니거든요. 나한테도 한 20분만 쳐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제가 그들을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가 하면 제가 가진 내면의 목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런 목표를 가졌는가 하면 목사니까, 목사가 친절하고 따뜻하니까, 목사가 저런 사람이면 교회 다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목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조선이나 목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 탁구만 딱 치고 싹 가. 목사라고 쌀쌀 맞네. 그런 소리가 아니고 목사인데 확실히 편안하고 좀 불친절하지 않고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표 갖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탁구에 대한 이론적 기술도 많이 이렇게 배웁니다. 탁구에게 지금 세계 챔피언이 판젠동인데 중국 선수예요. 2위가 왕슈친이고
3위가 마롱이야.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탁구가 옛날보다 변했구나. 포핸드는 이렇게 변했고 백핸드는 이렇게 변했구나. 그거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내가 어떻게 탁구를 쳐야 되는지도 배우고 사람들하고 칠 때도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제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CCDG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크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한 목표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 삶과 시간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여러분, 제 말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섬김의 도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죠.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야 할 목표도 있습니다. 지금 내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거라 믿고 나서 바로 깨꼴락해서 천국 쏙 들어가면 되는데 한참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있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축복도 있고 복스러움도 있어. 그것을 누리고 받고 살아야 돼. 이 땅을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은 하나님 축복 받았느냐? 물론입니다. 제가 받은 그 복스러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신 것도 제게는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아들들도 주시고 또 이렇게 손녀도 주시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지, 아내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들하고의 관계성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손녀하고 좀 크면 이제 또 지금도 막 안으면 손으로 막 핥히고 막 이렇게 잡아. 손이 힘이 세. 야, 쟤 손 힘 세고 발 힘도 세서 여자 축구 선수 되려나? 그래서 들어봐요. 귀엽죠. 귀엽죠. 다 귀엽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와 지금을 살아가는 목표가 둘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참 적다는 것. 그것이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깊은 어떤 그 아쉬움이고 일종의 절망감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도 풍성하다. 내 삶의 모든 관계성을 축복해 주셔서 그것도 행복하다. 그것이 평안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필요할 때마다 넉넉히 주셔서 은혜롭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측면의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아쉬움과 절망감 같은 것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웨이트리스트를 들어오는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건강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누리고 내 생에는 참 풍성하고 행복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큰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네 종류로 구별하라 한 것이 제가 OATS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상황에 따라서 네 종류의 시간 안에 넣어주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시간을 넷으로 나눠놓고 그 중에 하나에 내게 넣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네 가지 시간 있었습니다. 자, 늘 기억하시죠. 따라서 해보세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세 번째. 시작.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있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런 일들 하나를 그렇게 이름을 네 대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중요하지만 중요하기도 하고 긴급한 일이야.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일은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하지만 아직은 긴급하지 않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세 번째는 너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야.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일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 여기 들어가 있어. 네 종류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놓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어떤 일이 딱 왔을 때 이것을 내 나름대로 방이 4개 있는데 거기다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거기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것을 움직여 가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 인생의 가치관에 달린 일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내 가치관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어떤 일들을 가치관에 따라서 네 종류의 시간에다 넣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마구 따라서 살지 말고 여기 왔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또 일하고 일이 있으니까 일하고.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는 일을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따라서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네 가지 원리로 나눠서 그 원리를 따라서 일들을 택할 때 내 삶이 풍성하고 여유 있고 내게 주어진 생애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사실을 이해를 하는 것이 OATS에 대해서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 1년 지났을 때 내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심할 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이들이 참 드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을 금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OATS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또 왜 매년 이 사실을 연말에 말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생애 자체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처음에 OATS 얘기할 때 다 졸더니 이제는 조는 사람이 조금 줄었어. 혜민 작년엔 졸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존다. 눈이 조금 커졌다. 조금 먼저 신랑도 이렇게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재미없고 무슨 얘기 저렇게 하나 그런 이들은 아직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별한 자각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때가 오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잘 구별해서 4가지 영역에다 놓아놓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일과 이렇게 세상 일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OATS에 대해서 매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삶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풍성한 삶이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을 OATS에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는 이게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하는 말이나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부분이 내가 살았던 것을 말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지 않고 막 이야기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나는 이대로 살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이 원리를 따라서 OATS 원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걷는 일을 5분도 못할 때 제 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있죠. 5년쯤 전에. 그때도 제게 주어진 일을 거의 누락시키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항상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합니다. 지금 보면 오늘 OATS 해야 되죠. 내일 설교해야 되죠. 그러면 체력적으로 이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세미나나 이거 하고 나면 체중이 2kg나 3kg 줍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제가 해본 경험은 그래요. 그러면 이거 12월 저주쯤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막 해서 지난 목요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OATS에 대해서 또 그날 또 준비해가지고 아까 3시 반쯤에 끝났어요. 그 시간 관리를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서 제 인생이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공고가 있습니다. 4번째로 보면 성경의 공고, 시간 사용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들이 우리 삶에 큰 격려와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서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맡은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에서 승리자를 거두고자 하되
네. 여기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세계가 이기는 세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기기 원합니까? 지기 원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간절히 이기기 원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하면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러면 왠지 좀 믿음직합니다. 저럼 한 걸 넣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기도 하지만, 에이, 그것도 말지, 뭐, 다음엔 이거라. 그러고 또 끝내긴 하지만, 저는 제 세계 전체가, 제 인생 전체가 이기는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번과 4번이 있습니다. 절제하고 얻고자 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추구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너무 많은 자신을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기 6번, 7번,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이기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조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핵심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일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요. 그럼 처음 믿을 동안은 이렇게 보호돼야 됩니다. 보호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도도 해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합니까? 너무 어려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버려두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도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 이해가 되시죠? OATS가 바로 그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뿌리를 내려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받아서 세워지면 나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OATS의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갈림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지 언제부터 다녔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그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고 한참 된 다음에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전도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말할 때 네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OATS 그 시간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해석을 해봅시다. 조금 더 해석을 해봅시다. 25절이 핵심입니다. 9장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다툰다라는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뜻을 위해서 적과 싸우다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겨룬다, 맞붙다 또 그런 뜻입니다. 위험에 대처해서 그것을 이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절제하나이라는 단어는
엔크라티오마이라는 뜻인데 절제하고 자제하고 금욕하고 할 일은 하지만 하지 말 일은 안 돼. 그러면서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올림픽 나가려고 연습하는 사람이 체중 조절 안 하고 아무거나 먹고 늦잠 자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대. 그 사람 그 사격 선수인데 평소에는 자동차 세일을 한대. 그 자동차 세일 하다가 이제 올림픽 나가야지. 그럼 알았습니다. 뭐 일주일 휴가 그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연습해갖고 나가가지고 금메달 딴대. 그런 놈 있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이런 놈도 있구나. 그랬어.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벌써 평소에는 아침 저녁 보기로 하죠. 바둑 같은 경우 더해요. 저 바둑도 좀 높거든요. 바둑 프로기사 될까 싶다가 안 되길 참 다행이지. 프로기사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프로기사 입단할 정도 되면 그냥 1년만 공부하면 서울대 연고대 갑니다. 스카이 갑니다. 그게 천재들이나 하는 그 게임이에요. 그 바둑이 그렇게 어려운 운동입니다. 근데 그 바둑 기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명상하고 고수들이 두었던 그 명대곡을 다 상하고 그 묘수가 어느 순서를 통해서 왔는지 다 묵상하고 아침 바둑을 두고 또 AI 프로에서 AI 함께 하고 그렇게 아침 식사 전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듯이 걔네들도 바둑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 바둑 기사들이 이래. 그래서 아무리 천재라도 프로회사 돼서 정상에 오르려면 그게 필요해요. 그것밖에 몰라. 대학교도 안 가. 또 이 타구 선수 신유빈이라고 있죠. 중학교만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안 갔어.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다닐 시간에 탁구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국제대회 나가면 랭킹 10위 안에 겨우 들어. 그렇게 해도 그게 사실은 전문가가 되는 그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원하면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지. 절대로 안 해야 돼. 탁구 선수들 같으면 이 오른손으로 라켓 치면 이 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안 든대. 탁구에서 재밌고 쉬워요.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로 물을 들어가면 이쪽으로 안 들고 왼손으로 든다든지 자기는 무거운 물건을 안 든대. 이 밀감성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야. 걔네들.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저녁 운동하고 밤에 탁구 묵상하고 게임에서 어떻게 전략 세우는지 그거 고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겨우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비슷한 놈들 이기는 거야. 그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의 핵심이야. 그게 핵심,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할 일은 자 따라서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 일은 안 한다. 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25절의 핵심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일을 하되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목표를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일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27절은 역시 중요합니다.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것은 셀프 컨트롤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 찾아가지고 헬라어로 쭉 쳐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을 말합니다. 자기 조절이 더 잘 될수록 효율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OATS의 핵심은 자기 절제이며 훈련이며 준비입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나를 잘 도와주어서 내 생애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 시간을 사용함이 OATS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수준 높은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도 있고, 직장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걸 많이 합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지금은 다들 하는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OATS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드물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가 하면 삼성에서 그것을 먼저 시작했다고. 스티븐 코비가 와가지고 그 $100만 그때가 한 20년쯤 더 지났어요. FTF 있기 전에 First Things First라는 책 쓰기 전에 그 책이 와서 세미나하고 간 것을 책으로 낸 게 FTF입니다. 두꺼운 책으로 있습니다. 아마 저기 위에 아마 어디 있을 거야. 그거 선착순 누가 가져가도 괜찮아. 빨리 올라가 봐. 누가 벌써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지금 가르칩니다. 삼성에서 먼저 했고, 삼성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은퇴해서 다른 직장에서 데려다가 회사들을 움직였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거기서 삼성에 배운 거를 가서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조금씩 그쪽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회사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할 일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적인 순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정해놓고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 그것이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을 나눠서 쓰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지금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이렇게 많이 책도 찾아보고 서점에 가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봅니다. 조금 몇 개 책 읽었더니 서론하고 주제들만 큰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서론, 콘텐츠 목차만 쭉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인가 딱 감이 와. 그 정도 됐어. 그리고 볼 때 이렇게 저기서 책그 표서 읽어보는 누가 뭐라고 하나 한 시간만 보면 그 책 다 봐. 그래서 안 사. 그 사람이 욕할지 모르지만 저기 있는 책들도 다 읽어봐서 아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만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가져가서 내가 여기 위에 있고 두 번쯤이나 세 번쯤 더 내려올 거니까 노렸다가 좋은 책 나오면 가지고 가. 아직은 제가 드린 이 네 가지 요소의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현재 나누는 시간 요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줌마인데 그런 얘기 합니까? 아줌마도 다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OATS 하면서 제가 배웁니다. 잘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하는데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하지. 잘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니까요. 1년쯤 지나서 다시 살펴보면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강조할 점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실패자가 되고 싶은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들여다보고 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실패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물려받았더라도 그 낭비해서 망한 놈들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재벌 3세인데 쓸데없이 여자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다 다 까먹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무슨 그룹에 보면 자기도 어렵고 아들 둘이 있어서 큰 소리 땅땅 쳤더니 큰 놈 물에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자동차 사고 나서 죽고 부인은 세 번째 얻었는데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한 인생 보면서 바보란 소리밖에 안 나오죠.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OIT에서 나한테 여기 와서 한 번만 들었으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제대로 살았을 텐데. 그래서 미쳐먹게 죽었죠. 예쁜 여자들하고 데이트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말로 개질하다가 멍청하게 그렇게 많이 물려받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일 한 번 못하고 세상을 멍청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려받은 거 없어도 내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찾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내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실패하고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생애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OATS의 실제 도표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 도표가 나왔습니다. 자, 인력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력력 시작. 위기,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일, 질병, 시험, 설교. 저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설교라면 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아. 그런데 내일 설교해야 돼. 그러면 날벼락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 닥치죠. 두 번째 영역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생산 능력 활동,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해외 기회를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고, 오락 활동들, 건강증진 계획, 사람들과의 작은 관계들, 초콜릿 주는 일. 어떤 분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초콜릿 주는 일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런 작은 한두 가지의 작은 만남이 벽돌이 되어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관계성을 좋게 하고 그 형제자매들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말할 때 동의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저에게 과자 얻어먹은 분 아멘 해보세요. 야, 많다, 여기 많이 있다. 그리고 그거 한두 번 얻어먹으면서 저를 향해서 좋은 감정이 생겼죠. 애들도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하면 잘 듣고 싶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벽돌 하나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 막 하다가도 그냥 가는 사람은 가는데 안 가고 인사하고 간다고 오늘 있어 목사님 그렇고 똑똑해 그러면 쫓아나가가지고 초콜릿 주고 격려해 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건 하루 일에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서 너와 나 사이에 뭘 놔야 된다고? 다리를 놔야 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애기들 이제
애기들이 4명이 됐어. 이제 5명. 이렇게 돼 있어. 5명, 6명 됐나? 이게 애기들, 조그만 애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그럼 이유식 왕창 사서 한번 주려고 기도하고 있어. 어떤 이유식이 좋겠나이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 하성이는 안 줘도 되지. 하성이 안 줘도 된다 그래서 걔는 그래서 네 개지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 또 3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급하긴 해. 전화가 와서 당장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저는 일정에 딱 봐도 알았어. 거기다 놓고 좀 기다려. 내일 해줄게. 그렇게 합니다. 4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역 시작.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바쁜 일, 일부 우편물, 일부 전화, 시간 낭비거리들, 즐거운 활동, 게임. 이것도 사실은 중요해. 근데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한 것 뿐이지. 예. 가끔 전철 타고 이렇게 보면 핸드폰 들고 전철 안에서 게임하는 사람 많더라고.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는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해봤는데 왜 안 하나 생각하다. 이게 한번 뭐든지 시작하면 푹 빠지는 그렇게 전문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어떤 게임이든지 뿌리 뽑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시작을 말아야 돼. 그래서 안 하고 있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다, 야. 그래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일 할게.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 3과 4의 영역은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OATS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스티븐 코비가 하는 스티븐 코비 스타일입니다. 시간을 4수로 구별해서 그것으로 나눠가지고 4시간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제2 영역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요하지만 네. 이 영역에 있는 일들의 시간을 들여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들이 푹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제가 내일 설교해야 된다 그러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워서라도 그 준비해야 돼.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목요일날 끝나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피곤 회복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준비하고 체력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5년쯤 전에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5분이나 10분이면 되는데 그거를 못 걸었어.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차 타고 왔다가 차 타고 가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운동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닦고 가서 이렇게 닦고 출만하게 되었습니다. 체중도 조금 정대가 됐고 뱃살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형제에게 왜 배가 많이 나와? 그래서 놀립니다. 나는 배를 자꾸 비볐더니 배가 닳아서
뱃살이 없어졌어. 그런 얘기하면 농담하는 거죠. 아, 웃습니다. 옆구리 좀 많이 비볐더니 옆구리 살도 사라졌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저녁 오후에 운동하러 가는 거.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입니다. 금요일 날도 어제죠. 어제도 운동하러 가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죠. 수요일 날 오후 점심 후에는 가서 운동을 하죠.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긴급하진 않아요. 당장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니니까 긴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문제도 미리 빨리 준비를 해서 지난 목요일에 마쳤기 때문에 OAT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예를 말하는데 가정주부들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네 가지, 이게 방을 4개 만들어 놓고 너는 여기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야. 너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야. 너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너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야. 넣어놓고 어디 주로 살으라고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주로 천천히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이 없어짐으로써 내게 주어진 인생을 좀 편하게 슬슬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시간 활용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구별하는 시간을인데 의가 된다. 시간을 구별하는 기준. 시간을 구별하는 기준. 그것은 뭐라고요?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4가지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모두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면을 중요시하는지 그것을 내가 미리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입니다. 시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면이 중요하고 어떤 면이 덜 중요한지, 어떤 일들이 긴급하고 어떤 일들이 긴급하지 않은지를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4가지 영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내 인생 사는 일에 있어서 4가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관은 어디서 오는가? 내 삶의 목표에서 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6번째로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전인적 접근을 해보십시오. 여기 신체적 영역, 한자로 써놓으면 현이 형제 잘 못 읽지? 한자 못 읽지? 많이 봐서 알아듣는구나. 내년서부터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렇겠죠. 신체적 피지컬 에어리어를 말하죠. 사회적 영역은 소셜 에어리어를 말하죠. 정신적 영역은 말하자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거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생각나면 말해줄게요. 뭐 치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영역은 스피리추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그림보다는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합리적이죠. 좀 3차원적이죠.
영적인 영역이 준비가 되어서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신적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 좋지요.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생각해보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을 할 때 왠지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점이라면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 좋은데 신체적인 영역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려운다 하는 일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도표 3를 보면 넘어가 보세요. 다음.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영역은 성경 읽기,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련되어 있죠. 정신적 영역은 자기 전공, 직업, 노력, 시간표, 좀 더 나은 업무 감당을 위한 자기 노력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어떤 내면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회적 영역은 인간관계를 말하죠. 신자들과 교제, 비신자들과의 관계성도 있죠. 믿지 않는 이들하고 그냥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너 그만하네. 그리고 고개 돌리지 않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잘 지내냐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길에서 만나면 여기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저하고 나이 비슷한 그 영감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인사했죠.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받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일요일마다 점심 먹는데 와서 점심 뭐 하시랍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가지요. 또 그러더라고. 공짜로 밥 준다는데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예배 끝나면 올라가 볼까. 나와 있으면 끌고 올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내려가서 밥 먹자고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근데 몇 번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 나왔어. 그래서 못 데리고 왔어. 그다음에 여기 아줌마, 경상도 아줌마 있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수영하러 갑니다. 2시간 할 겁니다. 물어봤나? 그래서 잘하세요. 수영도 참 운동이 많이 되죠. 그랬더니 잘 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3년째 다닌다고. 안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다들이요. 이야기할 생각 없으니까 말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말도 걸고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거기 또 여기 짜장면 파는 진성각인가? 그 아줌마 배달 가라. 그러면 또 어디로 배달 가느냐고 또 물어봐. 내가 여기 간다고. 내가 갖다 달라고 그럴 때는 안 갖다 주더니 거기를 갖다 주네. 그랬더니 이거 할 수 없이 갖다 준다고. 또 그래. 그럼 아저씨도 나와 있어. 그럼 언제 한번 갈게요. 거짓말이 되잖아 잘못하면. 그래서 한두 주 있다가 짜장면 먹으러 가. 그런 거라든지요. 쭉 가다가 보면 여기 장사하는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바뀌지만 내 다른들이 이 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고 관계성을 맺어요. 그거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탁구장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와서 이렇게 한번 쳐달라고 하면 한 20-30분씩 쳐줘요. 제가 꽤 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잘 칩니다. 그래서
우리 다크샷 관장이 페놀로야. 그래서 백핸드 기술은 페놀로는 백핸드 기술이 얼마 안 돼. 근데 쉐이크핸드라고 하죠. 이렇게 쉐이크핸드는 백핸드 기술이 다양해. 그거 제가 조금 이렇게 백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스매싱 또 그런 거 다 꽤 하거든.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는 겁니다. 막 잘난 척해. 그러면 목사님 대단하세요. 대단하지. 야 그거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결에 있어서 관계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제가 닦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자기 세계에 붙여 있지 말고 그렇게 사회적 자기 영역의 전체적인 부분들 예수 중심돼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코인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는 일들도 어떻다고요? 있다고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이었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야 로마서 8장 6절이 어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볼까 했는데 하루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너 잘하는 말이잖아. 한번 해봐.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네, 안 할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배운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생각을 잡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묵상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는 잡된 생각을 물리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이 내가 평생 약속의 말씀 잡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금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금년엔 마쳤으니까 생각을 잡는 일이었는데 그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된 말씀은 아니더라도 생각을 잡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또 다른 생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의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여기서 제가 이해한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도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어. 아, 하나님 주여 찾으면 상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년에 상 달라고 많이 뺏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주세요. 상 준다고 하시면서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는 생각 때문에 버벅댔는데 내년에는 상 달라고 뺏으는 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2편 2, 3절입니다.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 이 말씀은 3절에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열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갈급하지 않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다 형성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2절의 말씀을 하는 자들에게.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열매 맺고 갈급하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약속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하도 금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금년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수를 쳤어. 빨리 잡았어. 이거 빨리 잡았다기보다는 연말에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추리하고 정리해서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방법론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몇 분이지요? 1440분입니다. 1시간이 60초면 1440분이면 60으로 곱하면 86,400분 초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당신 통장에 86,400원을 매일 넣어주면서 다음 달로 남는 돈을 이월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다 쓸 거죠. 그렇죠? 저 그렇게 쓸 겁니다. 시간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웨이트에서 하면 많이 줘라. 그래서 졸지 않게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늘어졌어.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그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스티븐 코비가 20년 전에 책에 실은 내용입니다. 여기 커다란 항아리가 있다. 그 커다란 항아리에 큰 돌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되게 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항아리에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네,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또 주변에 작은 돌을 많이 가져다가 거기다가 또 그 사이에다가 큰 돌 사이에다가 많이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학생들, 이 항아리에 돌이 다 찼습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뭔가 눈치채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가 다시 그 큰 돌을 넣고 작은 돌 부은 데다가 모래를 또 붓습니다. 모래로 탁 들어가서 그 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이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학생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이번에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다 붓습니다. 항아리 입구까지 물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때서야 예, 찼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에게 읽었고 시장이 자기가 시정연설 할 때 직원들 앞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를 두 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다 하자 해도 우리 시간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예, 탁구 하다가 보면 그렇죠. 탁구 선수들 보면 저쪽에서 뻥 치면 어떻게 날아오는 줄 알았는지 쫓아가서 같이 쳐. 이게 탁구 이렇게 저서 볼을 쳐서 넘어가는 게 하는 0.4초에서 0.5초쯤 된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다가 뻑 쳐. 그럼 저쪽 넘어가면 0.4초 만에 넘어가. 그럼 그놈이 그냥 주르륵 따라가서 0.4초 만에 친 걸 다시 0.4초 만에 뻥 쳐. 그래, 알았어. 이제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서 또 뻑 쳐. 근데 왜 이렇게 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탁구 칠 때 그 관장한테 물어봤어. 관장님, 왜 나는 다 치는데 나는 그거 못 칩니까? 그랬더니 관장이 그러더라고. 박자와 주세요.
아씨 무슨 말 그렇게 해. 어떻게 맞추는데요? 박자 맞추면 다 칠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성질 났는가? 그냥 치세요.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 무슨 뜻인가? 이렇게 치다가 탁 쳐. 치고 나서 내 포지션에 돌아와서 하나 둘 그리고 박자를 쳐야 돼. 그래서 딱 치고 저쪽에서 볼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 둘 쳐야 돼. 그러면 저쪽에 날아오는 거 보면 따라가서 또 하나 둘 또 쳐야 돼. 그리고 치고 나서 또 내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하나 둘 쳐야 돼. 그게 박자야. 탁구의 박자야 그게. 나 정도 고수가 돼야. 고수가 아닌데 탁구 이론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탁구칠 때 그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된 거죠. 탁구 좀 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김상현 목사 알아들을 거야 아마 이제. 저 정도 치면 이제 말하면 알아들어. 잘 쳐요. 꽤 잘 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탁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항아리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대상 바쁘다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인생 자체가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복스러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스러운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시간 사용에 대한 복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쉐어링도 해보시고 시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집에서 인도자들 다 합니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모르는 것도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쪽도 못 대답하면 제가 가서 할 텐데 저 오라고 해서 대답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금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룹별로 제가 기도하고 그룹별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간 관리 원리를 나눴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운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한 번 주어진 생에 복스럽게 지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원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복스러움, 제게 주셨던 그 복스러움을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